많이 오시지 않은 것 같은데 옆에 계시고 또 뒤에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갑시다. 하나님 나라를 살아갑시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갑시다. 하나님 나라 이루어 갑시다. 제가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제 야고보서에 나오는 이제 야고보서의 편지를 받았던 독자들의 상황과 이런 환경들이 어땠을까를 좀 묵상을 하면서 말씀을 전해주시겠지만 그 본문을 좀 읽어봤어요. 그때 고난 속에 있었던 또 빈부의 격차도 있었고 또 그런 환란 중에서 살아갔던 그들에게 야고보는 이제 병든 자 또 너희 가운데 고난 당한 자가 있냐 기도할지니라 하고 또 즐거운 자가 있다면 찬송할지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나 찬송하는 일이나 고난 속에 있거나 혹은 즐거운 가운데 있거나 어느 순간에나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있어라 라는 말로 들렸어요. 저희는 누구나 어떤 상황이 있든지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즐거워하고 또 기도하라라는 마음으로 들려왔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는 일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예배 한번 나눠주겠습니다. 전에
예수님께서 오신 그 오심을 기념하는 대강절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시간 예배드리는 가운데 아멘 주 예수여 다시 오시옵소서 하는 그 믿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립시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오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오심을 기억하며 또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주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 시간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임재하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도록 이 시간 저희들에게 복내려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한 분이신 왕이신 주님을 예배합니다.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115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15번입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빛을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네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산들이 그에게 있고 도움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나를 일컬어 처지받은 자여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앉아주십시오.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한번 진지하게 한번 묵상해 봅시다.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만 했는가? 다른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합시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드립시다. 주님,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의 오심을 이 시간 진심으로 감사하게 하시고 그 주님께 마음을 다시 예배하도록 제 마음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 삶을 보면서 지었던 모든 죄들 주님 앞에 회개하시면서 시간 주님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저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같이 한번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과 원수여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 복된 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성도들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는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없었음을 고백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게을렀으며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우리 자신을 사랑하기에 급급했음을 회개합니다. 저희들이 주님 앞에 지은 모든 허물을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주님 보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정결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며 날이 갈수록 믿음이 커지고 깊어지는 성도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예배를 드리지를 못하지만 온라인을 통해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사랑을 구하는 성도보다 사랑을 베푸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용서를 구하는 성도보다 용서하는 성도들 되게 하셔서 성도 모두가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신앙생활을 하게 하옵시고 모든 것을 믿음으로 행하며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성실한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상황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돌보시는 손길이 우리 교회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돕는 성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가운데 임하셔서 항상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혹시 어려운 상황이 닥칠지라도 이럴수록 더 기도하고 더 섬기고 더 헌신하게 하셔서 많은 믿지 않는 우리 교회 주변의 가정과 청년과 학생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평강을 주시옵소서. 목사님과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가게 하여 주시고 출석 교인의 수가 점점 늘어나서 교회가 계획하고 실행하는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과 육신의 질병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아픈 자를 낫게 하시고 떠난 자를 돌아오게 하옵소서.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전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들의 가족과 교회와 그들을 돕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조영래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권세 있게 하셔서 듣는 저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도 말씀 속에 복종케 하시고 주시는 은혜에 순종하게 하셔서 행함으로 열매 맺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대림절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4주 동안 대림절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성탄절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기간을 지나시면서 예수님의 오심, 첫 번째 오심을 또 기억하고 감사드리시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경건생활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드디어 다음 주에 여기 현수막 걸린 것처럼 임직 감사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또 한 주 동안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참여하셔서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절 트리 오늘 예배 마치고 하려고 하는데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동참해 주셔서 함께 또 꾸며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추수감사주일 헌금이 총액이 98만 원이 들어와서요. 그래서 이제 교회에서 2만 원을 더 해가지고 100만 원 우리가 은송의 집 중증장애인 시설에 기부했습니다. 감사하다는 연락을 받았고요. 우리가 함께 또 좋은 일에 동참한 것에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오늘 또 새로 방문한 우리 친구가 있습니다. 고신대학교 2학년 강예담 학생인데요. 박수로 환영할까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18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18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함께요. 다시 기도하니 하늘에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야고보서 이제 15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다음 주면 야고보서가 끝이 납니다. 이렇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야고보서를 함께 반복해서 읽으시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니까요. 또 이번 주 한 주간 동안 야고보서 그렇게 길지 않잖아요. 5장이니까 한번 쭉 또 정독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또 어떻게 시작합니까? 내 형제들아 이렇게 내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여기서 형제들이란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주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내 형제들아라고 부릅니다. 지금 이 편지를 쓴 야고보 사도는 이 편지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이 5장에 보시면 내 형제들아 하는 표현을 굉장히 많이 쓰면서 이제 본인이 지금까지 쭉 했던 말들 1장에서부터 4장까지 했던 그 쭉 했던 말들을 결론 짓고 있는, 그래서 결론적 본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 사도가 성도들에게 첫 번째로 했던 결론적 본면은 무엇이었습니까? 기억나시죠? 그죠? 고난 중에도 끝까지 인내하라. 그게 첫 번째 권면이었어요. 고난 중에도 끝까지 인내하십시오. 이제 다음 주일에는 마지막 권면을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의 핵심 주제 전체를 정리하면서 이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의 설교는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야고보의 권면 가운데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떤 삶의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어떤 일상을 견지해야 하는가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우리는 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직접적인 그런 권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권면들을 마음속에 잘 새기셔야지만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다운 일상을 살아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제가 3가지로 딱 정리해 드릴 테니까요.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12절의 내용인데요. 한번 따라할까요? 믿음의 사람은 말과 행동이 한결같이 신실해야 합니다. 예, 믿음의 사람이란 어떤 사람이냐? 말과 행동이 한결같이 신실해야 한다. 좀 신실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믿을만 해야 합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 말과 행동에 있어 믿을만하다. 오늘 12절에 보시면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맹세하지 말라. 이 맹세하지 말라는 말씀 여러분, 야고보 사도 이전에 누가 먼저 강하게 강조한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에 보시면 맹세에 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미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미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미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같이 읽읍시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그렇죠?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 지금 말씀하셔서 맹세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 그리고 구약 시대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그렇죠? 오늘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맹세해놓고 말해놓고 그리고 그것을 다 지킵니까? 다 지킵니까?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맹세해놓고 약속해놓고 못 지키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뭐 정치인 사실 우리가 가장 사회에서 신뢰해야 될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정치인들의 공약이라는 것을 우리가 빌공자를 써가지고 빈소리처럼 공약이다 이런 말을 또 쓰지 않습니까? 우스갯소리로 못 믿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한 말을 지키지 않을 때 그 사람이 그냥 실없는 사람이다 할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는 악하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맹세와 약속을 남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든지 사람에게든지 맹세를 남발하는 것을 죄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왜냐면요, 이 맹세와 약속을 남발하고 또 쉽게 맹세와 약속을 어기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할 뿐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하는 심각한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거짓말하는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으십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은 공동체에 함께 하고 싶으십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파괴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는 물론 사람들에게도 신실해야 해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믿음직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우선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자기가 한 말에 책임을 져야 돼요. 반대로 말하면 내가 책임질 수 없는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예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맹세하지 말라. 근데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맹세로 또는 어떤 말로 나의 결백이나 나의 능력을 증명하려고 애를 쓸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렇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런 맹세를 하거나 내가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내가 더 진실한 사람으로 되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대체로 그 사람이 진실한지 아닌지는 그냥 같이 생활하다 보면 지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지내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 이 사람이 좀 허풍이 심한 사람인지 아니면 거짓말쟁이인지 아니면 믿을 만한 사람인지 우리가 대충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사람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사람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맹세하지 말라는 이 말의 뜻은 우리 말을 들으실 뿐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마음까지 낱낱이 꿰뚫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산다면 우리는 맹세 없이도 얼마든지 정직하고 신실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 내가 얼마든지 맹세하지 않아도 정직한 사람,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 인정받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이다. 요즘 이 말이 옛날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말과 같은 용도로 많이 쓰였잖아요, 그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이 말은 신용의 보증과 같은 말이 되어야죠. 요즘에는 신용 불량의 말과 같이 되어버린 그런 세태인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그래서 내가 말을 할 때는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허투루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거짓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과장하지도 않아야 합니다. 자기 자랑을 하거나 과신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저 오늘 본문처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예 하고 답하십시오.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아니요 하고 분명하게 답하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풍조와는 딱 정반대되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래요. 오히려 예 아니요를 분명하게 말하면 좀 약간 좀 어리숙하다, 손해본다. 세상을 할 때는 상황을 살펴서 대충 넘어가는 것이 지혜롭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준은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예 할 때는 예, 아니요 할 때는 아니요 하는 것을 명령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렇게 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비위를 맞추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처세술에는 능할지 몰라도 진리에 관해서는 비겁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했다 할지라도 나는 오늘 말씀드렸으니까 예 해야지 아니오 해야지 했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 역시 거짓말하는 사람이고 외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없지요.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사람은 내 말에 최고의 청중이신, 내 말을 처음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예와 아니오를 분명하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라고 말했든지 내가 아니오라고 말했든지 자기 말에 책임을 집니다. 설령 나에게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내가 말한 대로 행동해야 합니다. 왜요? 그 말에 내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내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잖아요. 저 예수쟁이들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못 믿겠다. 그럼 그 말은 결국 하나님 못 믿겠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여러분, 내 말과 행동에 하나님의 명예가 달려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말과 행동을 신실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기쁘게 일꾼으로 사용하시고, 왜요? 그 신실함이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구태여 맹세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말과 행실에 신실하셔서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말과 행동에 있어 신실하셔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는요, 따라할까요? 믿음의 사람은 고난 중에 더욱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은 고난 중에 더욱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말했던 주제들을 쭉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럼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난은 누구나 예외 없이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이 더 찾아오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은 오히려 믿음의 연단을 우리에게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난이 닥쳐오면 이 고난은 끝이 있고 통과한 후에는 반드시 내가 믿음이 연단된다, 내가 인격이 성숙된다, 내가 더 완전해진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버티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인내하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그죠?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고난 중에 믿음이 올바르게 연단되도록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선물이 뭘까요? 뭘까요? 바로 기도예요. 기도. 우리 기도를 선물로 주셔서 기도로 인내하게 하시고 기도로 믿음을 지켜서 끝내는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은요 우리 성도들에게 기도를 배우게 하는 가장 좋은 도구이자 기회입니다. 고난은 기도를 배우게 하는 가장 좋은 도구이자 기회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배운다는 것이 무슨 말일까요?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더라? 우리가 뭐 이렇게 기도에 정의를 내리고 막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기도를 배운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하나님,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 그분과 내가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배우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내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과 교제함으로써 평안을 누리고 힘을 얻고 위로받는 그 모든 것을 배우는 것이 바로 기도를 배운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힘들지만 기도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생생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늘 경험하듯이 내가 고난당할 때, 힘들 때 자동적으로 기도가 나오던가요? 자동적으로 기도하게 되던가요? 잘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야고보 사도는 의지를 가지고 의지적으로 고난당할 때 기도하십시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좀 힘을 내어서 내 의지를 사용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야고보 사도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그 전승에 따르면 이 야고보 사도는 기도를 너무 많이 해서 그의 무릎이 우리가 아는 유명한 낙타 무릎이 되었다. 뭐 이렇게 우리가 얘기도 듣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단 야고보 사도뿐 아니라 성경원이나 교회사를 보시면 신앙의 훌륭한 선배들은요 하나같이 고난 가운데서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거의 수요 기도회 때는 시편 말씀을 쭉 같이 우리가 살펴보잖아요. 그죠? 시편을 보십시오. 고난당한 성도가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장면들이 부지기수로 나와요. 아니 거의 다 그런 시편들이죠. 그리고 끝에는 무엇입니까? 이겼다. 승리했다. 찬양합니다. 탄식에서 기도를 통한 승리. 그죠?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력을 다해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도록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고난 당할 때 기도하라는 이 사도 야고보의 권면을 마음속에 새기고 수시로 실천해야 합니다. 여러분, 좀 오래된 복음송인데 아실지 모르겠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라는 복음송 혹시 아십니까? 오늘은 부르진 않을 거예요. 제가 읽어만 드릴게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실망하십니까? 여러분, 이 찬양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걱정되는 일이 있으십니까? 뭐 하시라고요? 기도하십시오. 실망스러운 상황이 앞에 닥쳐졌습니까? 뭐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염려되는 일이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까? 뭐 하시면 되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내가 방황되는 일들 속에 있으니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 빌립보서에서 성도들에게 염려 대신에 기도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당했을 때 고난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편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사도 야고보는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기도에서 얘기하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고난 한 가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뭡니까? 바로 질병이에요. 질병. 특별히 고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질병으로 지금 예를 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건강하게 살기를 소망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아프다가 그냥 하늘나라 가고 싶다 이런 분 없잖아요, 그죠? 다 건강하게 살다가 딱 생을 마감하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자신이나 가족들이 병에 걸리는 것 어쩔 수 없죠. 어쩌면 우리 인생은 병약한 존재라고 해야지 옳은 것 같아요. 나이가 들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병에 걸리기도 하고 또 여기저기 몸에 잔 고장이 나기도 합니다. 건강한 청년들도 질병에서 자유롭지 못하죠. 우리가 건강해도 전염병에 걸릴 수 있음을 코로나 사태에서 우리가 많이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또 예기치 않은 사고 때문에 다쳐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물론 우리가 건강에 좋은 음식도 섭취하고 또 규칙적으로 운동도 하고 또 잠도 잘 자서 몸을 잘 컨디션을 조절해서 건강을 유지해야 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이 건강을 보장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거예요. 고난을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것처럼 병도 누구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육체적으로 병이 들었을 때 너무 놀라지 말고 대신 우리가 하나님께 즉시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를 받으라 라고 했는데, 그래서 장로들이라는 것은 이제 뭐 오늘날 교회 장로님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교회 지도자들, 목사라든지 장로라든지 또 교회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의 주된 사역 가운데 하나가 질병에 걸린 성도들을 방문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함을 믿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의사에게 가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의사를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시죠. 하지만 성도들은 그 의사의 치료 행위만을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주관하셔서 의사도 주관하시고 모든 치료에도 주관하셔서 나를 치료해 주실 것을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밑에 본문에 보시면 병든 자기도 기도해야 돼요. 그런데 장로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지금 강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특별히 교회와 교회 리더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부탁하는, 기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다음 주에 이제 임직식이 있고 우리 교회는 직분자들이 있고 목사가 있고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런 직분자와 교회 사역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돕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도라면 믿음의 사람이라면 교회와 교회 리더들이 내 삶에 좀 관여하도록 요청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는 그것을 신방이라고도 많이 부르지 않습니까? 내가 질병에 걸렸을 때 먼저 교회 리더들에게 알려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14절에 보시면 이제 기도를 얘기하면서 기도의 올바른 자세를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몇 가지 안내해 드릴게요.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기도의 올바른 자세는 첫 번째는요, 겸손한 기도를 드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가 교회 지도자들, 장로들에게 기도를 좀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하는 것은 어떤 분들은 그거 패키치일까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겸손을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히려 내가 부족함을, 나의 아픔을 알리면서 내 어려운 사정을 알리면서 기도를 부탁한다는 것은 겸손함이죠. 하나님 그렇게 겸손한 성도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이 기도의 자세예요. 또 한 가지는요, 믿음의 기도를 드리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도의 응답을 믿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믿고 기도하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까? 두 가지죠.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 또 한 가지는 그것도 가장 적절한 때 주신다. 그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죠. 또 한 가지 자세는 중보기도입니다. 기도 부탁을 하라는 것은 여러분, 이건 중보기도 요청은 성도의 의무이자 권리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중보기도라는 것은요, 밑바탕에 뭐가 깔려 있을까요? 사랑이에요. 사랑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드리는 이 기도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는 그만큼 위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입니다. 교회 식구들 중에 누가 병이 들었으면 우리가 한 가족 된 우리가 함께 아파하면서 위로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건강한 모습입니다. 세 가지 뭐였습니까?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겸손하게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는 중보해서 사랑으로 기도하십시오. 자, 이렇게 기도했을 때 결과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15절에 보시면 한마디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겸손하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함께 기도했을 때 그 결과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구원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는요, 건강이 회복된다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더 나아가서 육체뿐 아니라 영혼까지도 건강하게 회복된다. 영과 육이 다 회복된다. 즉 전인적인 회복이 일어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내가 기도했는데 병 안 났던데요. 어떤 분들은 진짜 병으로 앓다가 돌아가신 분도 저는 봤거든요. 사실 주변에 많잖아요, 그죠? 여러분 육체 회복이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죽기까지 몸이 회복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주님께로 돌아갈 때 내 영혼이 영화롭게 된다.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내 육체뿐 아니라 내 영혼까지도 영광스럽게 변화된다. 그것을 믿는 것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내가 기도하는 그 당시에는 육체적으로 회복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반드시 회복된다. 그리고 내 몸은 지금 아프다 할지라도 지금 여기서 반드시 내 속사람이 새롭게 되고 믿음이 완단된다. 즉 내가 영적으로 회복된다.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죠.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한 성도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할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믿음으로 사랑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병든 성도의 영혼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가 영적으로 회복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16절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여러분, 이 구절은 좀 의견이 약간 분분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병자의 집에, 아픈 사람의 집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또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서로 죄를 고백하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서로 죄를 고백하라. 아픈 사람만 제가 죄를 지었어요, 이게 말하는 게 아니라 함께 모인 사람들이 함께 죄를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은요, 여기서 고백해야 될 죄가 특정한 죄라기보다는 함께 모인 사람들이 또는 교회가, 말로는 우리는 가족이에요, 우리는 하나예요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을 지금까지 돌보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한 식구가 아니었음을 참회하라는 거예요. 즉, 한 성도의 질병을 계기로 성도 서로 간에 사랑이 부족했음을 깨닫고 참회하는 동시에 다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 그런 진짜 사랑의 공동체로 회복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기도고 의인의 간구고, 그렇게 기도할 때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 하는 거예요. 병든 자는 물론이고 함께 기도하는 가족이나 교회 전체에 큰 회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입니다. 이 본문에 보시면 야고보서는 의인의 간구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의인의 간구는 힘이 크다. 그래서 말하는 의인이란 누구입니까? 의로운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문맥을 따라보면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다 하는 겁니다. 내가 병이 들었을 때 교회 리더들 초청해서 기도받는 사람이 의인이고, 그 중보기도에 헌신한 사람이 의인이고, 함께 모여서 서로 기도하며 돌보는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참여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의인이고, 성도와 교회의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간구하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고, 하나님은 그런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의인이라는 것은요, 죄가 없는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 중에 누가 의인이겠습니까? 아무도 의인일 수 없죠.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이라는 말의 뜻은 나의 부족과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당할 때, 특별히 질병 중에 고통당할 때 겸손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사랑으로 중보기도 하십시오. 함께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그러면 위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바로 이게 성경의 약속이에요. 자, 두 번째, 어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고난 중에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한번 따라합시다. 즐거울 때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즐거울 때 하나님께 찬송하는 사람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고난 없는 성도는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고난 당하면 왜 이래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더 정확하게 말하면 고난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의 여정이에요. 당연한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는 고난 중에 기쁨의 때도 만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백이 다 고통스러운가요? 아니잖아요, 그죠? 실은 우리가 고난이 있는 가운데서도 군데군데 오아시스처럼 기쁨의 일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경험하는 기쁨이야말로 순수한 기쁨이고 차원 높은 기쁨 아니겠습니까? 성경은 고난이라는 것이 고통스럽다라고 인정하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성도가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미 배운 것처럼 고난의 결과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은 우리의 성숙, 온전함, 또 우리의 믿음 성장, 이런 유익들을 주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된다는 겁니다. 구원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고난 중에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더 좋은 곳으로 응답받기 때문에 성도는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기술이 여러분 1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1장 2절 다 같이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지난주 설교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사도 바울도 로마 감옥에서 고난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기뻐했습니다. 왜요? 그가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은 그 기쁨을 표현하십시오. 찬송으로 표현하십시오. 즉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는 것.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든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나? 저 사람 저렇게 어려운 일이 가득한데 어떻게 이렇게 찬송할 수 있나? 믿음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겠죠. 내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로 즐거운 일들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는 감사하고 찬송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기도와 찬송이 어우러진 사람입니다. 마치 시편의 그 시인들처럼 탄식하는 일 앞에서 기도했더니 찬송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의 삶의 여정이자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공식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어려운 일을 만나셨습니까? 뭐 하라고요? 기도하십시오. 그럼 뭐가 나옵니까? 찬송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송은 특별히 고난 중에서 드리는 찬송은 믿음의 사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믿음의 사람들이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누가 믿음의 사람인지를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항상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말과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도 믿을만하고 신실하고 사람들에게도 믿음을 주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과 행동에 있어서 신실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무슨 일을 만나더라도 기도부터 하는 사람. 특별히 고난 중에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 기도를 하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사랑으로 기도하십시오. 겸손하면서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내 이웃이 공격을 당했으면 그 이웃을 끌어안고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하기를 즐거워하시면서 사랑으로 중보하십시오.
이게 믿음의 사람의 두 번째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그 입술에서 찬송이 끊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특별히 고난 중에 있을 때. 여러분 고난 중에 있을 때 여러분 잠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찬송을 많이 하십니까? 아니면 불평과 불만을 많이 터뜨리십니까? 어떠세요? 믿음의 사람은 기도하면서 그 기도 가운데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순간순간 경험하기에 비록 내가 삶이 녹록지 않지만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이고 바로 이런 사람이 세상과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눈에 주의 눈물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존재. 그렇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다운 삶을 보여야 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 세상 기준이 어떠 하든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내 말과 행동이 과연 신실한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과연 내가 말하는 대로, 내가 믿는 대로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과연 고난 중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가? 그리고 기도는요,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사랑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과연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불평과 불만만 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찬양하는 사람인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혹시 내 삶이 그 믿음의 사람이라는 그 모습에 많이 부족하다면 이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믿음 주셨는데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제부터라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의인은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힘주셔서 믿음의 사람답게 살게 해주셔서 나의 삶을 통하여서 나와 내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회복되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같이 한번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의 부조리함과 세상의 정말 그런 부정들을 바라보며 세상 탓을 합니다. 하지만 정작 믿음의 사람답게 살지 못했던 나의 모습을 우리는 돌아보며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성도들, 과연 내가 믿음의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세상을 정말 밝게 만들며 살아가고 있는가를 돌이켜 보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의 문제들을 발견하고 주님께 회개하며 새롭게 결심하도록 저희들 도와주십시오. 우리 모두가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저희들 도와주십시오. 고난당할 때 이 고난이 나를 유익하게 한다는 것을 믿으며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한 주변에 있는 힘들어하는 이웃들, 지체들을 바라보며 그들을 가슴에 품고 사랑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 도와주십시오. 또한 주님, 힘든 일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에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찬송의 사람 되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그런 모습들이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감동이 되고 정말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주님 그런 계기가 되도록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의 사람답게 믿음을 보이며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가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함께 물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널리 증거되도록 은혜 내려 주십시오.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고 또 올해의 마지막 달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동행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함께 하셔서 한 사람도 어려운 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시험 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단이나 비진리에 미혹되지 않도록 주님 돌보아 주십시오. 혹시 이 가운데 고난 중에 주의 도움의 손길을 그 은혜를 구하는 지들이 있다면 주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모두를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한 주간 파이팅입니다. 예배 마쳤고요. 시간 되시는 분들은 트리 하는 거 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연습하는 거.